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싹트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위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셨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양식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청량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각박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결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모퉁이돌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며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퉁이돌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은혜와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말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알려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마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부득이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세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환갑으로서 동갑인 그 부부가 있었는데 기념일이 다가오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결혼 기념일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앞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비행기 표하고 이제 호텔 그 숙식 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그동안 아버지 만나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외국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해서 부인이 굉장히 신나게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망구를 만나서 지금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30년만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9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 구하면 이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앞에 이제 인사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봤던 9절에서 11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딱 이 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그걸 수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그곳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지금 그렇게 편지를 감사의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뭐 친교한다, 교제한다, 뭐 우리가 식사한다, 우리가 뭐 차 한잔 마신다, 뭐 시간을 보낸다, 뭐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근심하고 또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바울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파트너로 지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빌립보가 멀리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하는데 물질만이 아닌 또 물질보다 더 중요한 지금 기도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내용은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한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내용을 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실 본문 조금 아까 읽으셨지만 좀 어렵습니다. 뭐 3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게 대체 뭘 말하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확 남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 없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고 또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무엇을 수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문장 구조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딱 파악해내기가 그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한 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하다가 한 절씩 내가 쭉 앞에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구성했습니다. 뭐 사랑은 세 종류가 있거나, 뭐 사랑의 결과는 뭔가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성하고 막 뭐 쥐어짜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거 한 절씩 푸는 게 낫겠구나. 제가 이렇게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한 절씩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잘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절씩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변하는 것은 아니죠. 한때 뭐 젊은이들 영화에 사랑 움직이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불변해서 고정해서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은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강물이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넘치게 되면 그 인근 땅을 비옥하게 만들게 됩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비옥한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황하가 범람을 통해서 그 황하 주변과 양자강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옆에 김해도 비옥한 땅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이 범람함을 통해서 그 주변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이 흘러 넘쳐야만 주변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도 있었고 굉장히 감동도 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젊은 여자 청년입니다. 아이유라는 그 가수가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 젊은 이 청년이 아주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되었어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벽을 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시니컬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자의 이 마음을 움직인 것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한 어른이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는 그 젊은 처녀를 잘 이해해주고 또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4번을 잘 대우해 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환경이 불우한 것을 알고 이렇게 도움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3번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번까지는 나에게 찾아오고 도움도 주고 잘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3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4번까지 이뤄진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그것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오지만은 좀 지나면 또 끝나겠지 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한 3번까지 열심히 돕다가도 마음이 탁 닫아온 걸 보고는 뭐 더 이상 이제 돕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뭐 계속해서 이 젊은 여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이 사회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이게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3번에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일이고, 사랑은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가 됐어. 여기까지 내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해갖고는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베풀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다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받는 만큼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딱 받는 것만큼 주는, 물론 그 정도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기만 받고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만큼 주는 사랑으로 가지고는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만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3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서 정상인으로, 또 사회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사랑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했다면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참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향해서 3번까지만 여기까지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온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흘러넘쳐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속아주시고 우리 흘러보신 그 사랑처럼 우리들도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이 정도만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낭비하며 사랑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몇 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 있어야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지식이 우리를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세상의 지식, 이 어떤 신령한지 아니하는 신령한 부분이 결여된 지식은 사람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또 다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흘러 들어와야죠. 그렇다 지식이 그로부터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에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는 것은 무슨 총명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 또 세번역 성경에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살피는 어떤 통찰력, 뭐 그런 어떤 적응력,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여기 우리의 그 총명함, 또 그 지식을 활용할 판단력,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은 그릇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이것이 잘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 우리가 뭔가 앞에 말한 지식,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깨달아야죠. 그 지적으로 깨달은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우리의 행함, 실천이 거기에 포함되죠. 실천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어떤 행함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또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생각하죠. 이제 아내하고 24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바쁘게 살던 이제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했던 아내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과 다름이 없는 가사노동을 해왔었습니다. 남편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골병이 든 여성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돼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좀 이 가사노동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 집에 계속 있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겠다고 한다는 거죠. 남편의 은퇴가 여자들에게 또 다른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저는 다 나오더라. 은퇴하고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심신의 피로나 스트레스, 우울증 따위를 느끼는 증상, 그것이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 남편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동안 내가 집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시간을 잘 써야지.
남편의 마음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그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식만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는 통찰력, 총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행동이 필요하죠. 뭐예요? 집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외출도 하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여기 노포동에 그 K스포츠, 거기 있잖아요. 스포원, 예,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만, 우리 강아지 데리고 놀러 갔더만은, 쟤는 미처 못 봤는 제 아내가 그래도, 여보, 저봐. 저 다 남자들 혼자 앉아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혼자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외롭게. 여자분들은 끼리끼리 앉아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남자 나이 드시는 분 혼자 외롭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남자 참 외롭다. 나이가 들면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해를 하고, 아내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죠. 상대방을 잘 알고, 또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은퇴 이후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려면은 지식과 총명함. 그래서 우리가 암과 그에 따른 결단력, 어떤 윤리적 행동, 그것이 수반돼야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절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윤리적 행동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해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사람의 관계들,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앞부분에 분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분별하다 이 말은 어떤 금속 성분을 정밀히 분석해서 그 순도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이 분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속의 성분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화폐는 지폐가 아니고 주조화폐입니다. 동전으로, 금속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식관이 그 동전을 쫙 감식한 다음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그 진짜라는 인증을 해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제사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제사도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데리고서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아무 짐승이 나타나 제사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을 제사 드리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그를 감식하는 감식관이 있습니다. 이 제물, 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눈 다래끼가 있는지, 뭔가 상처가 있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식관이 이 제물이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통과해야만 그 제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분별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다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에도 있을 것입니다. 각주에는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뭔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다는 것은 뭔가 남한테 이렇게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죠. 이게 진짜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다는 것을 9절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이고 가장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모여서 이번 기념 행사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무려 4시간의 아주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찰떡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찰떡을 제가 주정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막 다들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갑자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찰떡도 여러 가지 있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2시간 동안 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쇠머리 찰떡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시간의 당회를 통해서 쇠머리 찰떡으로 하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전도에 맡기면 금방 끝날 일을 그 남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6시간 동안 해야죠. 비효율적도 이렇게 비효율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에요. 좀 믿기 좀 어렵지만 실제로 있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들은 얘기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죠. 왜 이러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런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에서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일은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본질은 놓쳐버리고 정말 깃털보다도 가벼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그것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양 그 싸우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고 달려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2022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 비본질,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그래서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탄력 있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웃음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래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하고 허물 없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은 햇볕에 비추어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옹기를 만들 때에 먼저 흙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옹기 이렇게 형태를 다 빚은 다음에 응달에 이렇게 말립니다. 응달에 말리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흠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응달에 말리는 과정 가운데 한 3분의 1을 이렇게 버리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한 이제 옹기를 가지고 이제 불 속에 이제 아궁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굽는데 그때 또한 3분의 1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굽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반죽이 잘 고르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밀도가 서로 다르게 되거나 하면은 형태가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없으니까 3분의 1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고 불에 굽는 과정 가운데 3분의 1, 3분의 1 버려서 남는 건 3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해서 많이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 완성품이 이제 되게 작은 것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남는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옹기 중에는 겉은 굉장히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금이 간 경우가, 이렇게 실눈이 간 경우가 있답니다. 겉으로는 잘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옹기 장사들이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제 꾀를 했죠. 금이 간 곳에 흙 색깔과 똑같은 이렇게 초를 이렇게 비벼 발라서 불로 이렇게 싹 이렇게 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에게 이렇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팔 때 이렇게 물도 이렇게 부어본대. 물도 부어서 물 안 셉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딱 판단. 그래서 옹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뜨거운 여름날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그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래 되면은 그 안에 발라놓은 초가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물이 새는 거죠. 이게 불량품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옹기를 살 때 이제 불량품을 안 사려고 옹기를 살 때 옹기를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 봐서 태양빛에 이 갈라진 틈이 보이지 않네요. 태양에 비추면 그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서 그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진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태양에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서양에서 이렇게 옹기에다가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이렇게 표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의 체마라는 글자를 이렇게 KS 마크처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초를 안 붙였음 이런 뜻입니다. 이 신의 체마에서 이 영어가 나온 영어가 신시어라는 뜻입니다. 신시어, 신실한, 성실한, 진실한, 거짓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신시어, 신은 without, 시어는 wax. 그래서 신시어는 without wax, wax 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이 말은 항아리를 쳐들어서 햇빛 가운데 쳐다봤을 때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초를 칠하지 않았다, 신의 체마라는 게 이렇게 마크를 붙여서 이것은 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왁스 칠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단. KS 마크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 비춰보면은 내 자신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대충 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결함이 있는지, 내가 신실한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에 비춘다는 것이 언제를 말하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람이 흠이 있는지, 이 안에 왁스칠을 해놓는 건지, 이 안에 뭔가 깨진 것이 있는지, 뭔가 아주 보기 좋게 칠한 것인지를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지금 다 화장을 하고 뭔가 땜질을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왁스 칠을 했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또 집사로, 때로는 우리가 목자로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그럴싸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 우리의 그 칠해진 인생 다 벗어나가네.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만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살게 떼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모습이 우리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했을 때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실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잘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살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앞에 하나님의 태양의 빛에 비출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은 되게 좋은 신앙이에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열매는 뭔가 이렇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열매 맺기 천삽뜨기 운동 뭐 열매 맺기 뭐 훈련 뭐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무슨 업적을 쌓거나 내가 뭔가 아주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열매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뭐 일을 해서 내가 뭐 열심을 해서 내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모르는 안양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앞에 스크린도 있지만 한번 이번 성경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는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만 쫙 달라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해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가,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내가 섬길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많은 무슨 행함을 하는 것, 그는 본인도 속는 일입니다. 본인도 속는 것이고 그는 가짜 열매입니다. 마지막 날, 추수날, 그리스도의 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은 그 나무는, 그 사람은 곡식 창고에 들어갔지만 가짜 열매를 맺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기도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이며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영적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날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흠이 없고 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사랑에 충만해서 너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을 잘 분별해 살아갈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너희 흠없는 사람으로, 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너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바울의 기도는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울량하신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울량하신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 주님 하신 기대에 부응하게, 울려선 기도 가운데 부응하게 우리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함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기도하는 코에노니아, 우리가 서로 기대하며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여러 성도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합해서 우리 믿음이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루게 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대하고 계시며 또 기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흠이 없고 허물이 없으며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대 앞에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